말씀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후회할 일 없이 살기를 원합니다. 저도 후회할 일은 없었으면 저의 이제 앞으로의 삶을 항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저 자신에게는 복이 되는 그러한 생활만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후회할 일이 생기면 참 가슴을 치게 되고 참 너무 아프지요. 고통을 하게 되고 울게 됩니다. 후회할 때가 언제일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참 후회를 합니다. 어느 지역에 과수원을 약 15,000평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23년 동안 농사를 짓던 과수원을 팔았습니다. 왜 팔았냐면은 이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서는 땅값을 후하게 쳐줄 테니까 기회가 왔을 때 팔라는 말에 그만 팔게 된 거예요. 후하게 쳐준 값이 한 평에 10만 원씩 해서 약 15억을 받고 팔았습니다. 15억을 손에 쥐고 농사를 짓고 그동안 근근히 그렇게 살아오던 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동안 힘들게 농사만 짓고 살았는데 이제부터는 여행도 다니면서 여유롭게 살겠다면서 고급 승용차도 장만을 했습니다. 면허증을 따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외식도 하고 바닷가도 가고 행복한 그러한 생활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안 가서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수원 지역이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더니 그 땅이 무려 7배가 올라가지고 그 땅값이 100억이 넘게 된 것입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화병이 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술을 퍼마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술을 마시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는데 한 3년 지나니까 15억을 받았던 돈이 그냥 다 사라져 버리고 거의 거지처럼 돼버렸습니다. 몸에 병까지 들고 정신적으로도 황폐해지더니 사람이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실화입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람은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잘못 결정한 걸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이 사회적 정보를 알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를 했을까요? 여러분, 후회는 언제든지 무지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무지입니다.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잘못 결정을 하게 되고 잘못 결정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불안한 거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초조한 겁니다.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도 없습니다. 알고 사는 사람은요, 안 그래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안정감이 있습니다. 자신 있게 삽니다. 분명하기 때문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에요. 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죠. 성경적 믿음을 진짜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적 믿음은요,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모르고 믿는 건 성경적 믿음 아닙니다.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한 말이 있어요. 평생을 고민하면서
죽을 때까지 이 한마디 말을 남기고 죽었죠.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의 주가 누구신가요?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본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모본자예요. 그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을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그 믿음은 커지는 거예요. 좋은 믿음으로 커지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모본자 예수님은 알고 사셨어요. 모르고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고 사신 분이에요. 예수님 그분의 양이 누구인지를 알고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 상태를 전부 알고 사셨어요. 예수님은 미래를 알고 사신 분이십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 줄 모르니까 겁이 나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걸 좀 붙들어 보고 살자,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전부 아신 분이세요. 그리고 아시는 것을 믿으신 분이세요. 이 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뭘 아신다고 그러시죠? 예수님 자신을 알고 있다. 나는 나를 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인지를 나는 안다. 또 이 다음에는 어디로 갈 것인지도 나는 안다.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는지, 왜 이 세상을 살고 계신지, 그리고 이 세상의 삶을 마친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건지, 이런 걸 어떻게 예수님은 아셨을까요? 요한복음 17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받은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뭔가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말씀들을 받아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주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또 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말씀들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걸 통해서 제자들은 어떤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분인 줄 참으로 아오며 제자들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줄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해서 갖는 거예요. 모르는 걸 어떻게 믿습니까? 모르는 건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걸 알게 된 근거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서 아셨다고 고백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들을 자기만 가지고 계시지 않고 전부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을까요? 제자들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알게 되고 믿는 신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는 어디서 온 존재인지, 나는 왜 세상을 살고 있는 건지, 여러분과 저의 이 생의 후세대는 어떤 일들이 우리들에게 펼쳐질 것인지, 그런 거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거 골치 아프니까 그건 관심 안 두나요? 만일 우리들도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 걸 알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아시게 된 것도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받아서 알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할까요? 진리를 어떻게 우리는 알아야 되느냐? 우리들이 스스로 개척합니까? 모르는 사실들을 우리들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의 뿌리예요. 그리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샤머니즘적인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있어요. 하나님한테 직접 받으려고 하는, 이건 너무 뻔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시자이신, 이 계시의 주체자이신, 이 계시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모든 말씀 중에 점 하나라도 더 보태는 자나 점 하나라도 무시하고 버리는 자는 그 이름이 설사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이 지워질 것이다. 이건 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 하나님 나라, 죄, 우리들의 정체성,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세상, 이 세상 사람들, 만물, 우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리를 전부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진리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 바깥에 있는 지식들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전부 안다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이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무관심하고
어디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를 확보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믿음의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관심하는 사람은 그건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생명인 줄 아는 신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를 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또 아신다고 이야기하시죠?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안다. 예수님은 당신의 양이 누군지를 다 아셔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누구인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의 양이신가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고민거리 있으신가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합니까? 정말 슬픕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 있나요? 여러분 삶이 힘들고 버겁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그 개인적인 사정을 아실까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속과 겉과 모든 형편 사정을 전부 아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흘리는 땀방울 하나하나를 다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을 아셔요. 개인적으로 70억 인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다 모르실까요? 안 그래요.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아셔요. 택함 받은 자가 누구이며 배신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신자가 누구인지를 예수님은 아십니다.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저 나이롱 신자처럼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갖고 있는 그저 그런 신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은 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5절은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5절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셔요. 요한복음 2장 24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라. 예수님이 뭘 아신다는 거예요? 이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들을수록 심령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보통 훌륭한 분들이 그동안 했던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주님은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그 입에서 하시는 말씀이 연희 사람들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런 분이시라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여기 말씀하고 있죠. 그 사람들의 속을 다 아시고 계셨다. 왜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 것인지, 친히 그 자기 자신 앞에 교훈의 말씀을 듣고 따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속을 전부 다 아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맡기질 않으시는 거예요. 사람 속을 다 아셔요. 이 자리에 진정한 신자가 누구이며 그렇지 않은 신자가 누구인지를 주님이 아시고 본인이 알죠. 본인이. 저도 제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제가 압니다. 예수님이 어느 정도로 아시는지 성경을 또 우리 한 군데를 보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장 47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을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거든요. 두 분이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나한테 지금 데리고 온 거지, 빌립이 너를 나한테 데려오기 위해서 빌립이 부르기 전에 나는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나는 너를 보고 있었어.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나다나엘이 그 뜨거운 햇볕에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무릎을 꿇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누가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하시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8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더라. 자, 예수님이 뭘 아셔요? 지금 세상적으로 되어져가는 일들, 이것이 어떻게 어느 과정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유대인들의 모함과 그래서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 선에 와 있는지를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우주적 계획과 뜻이 어느 정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 과정과 그 시기와 그 정도를 예수님은 알고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시고 사신 분이세요. 자, 다시 한번 이제 오늘의 말씀은 이 부분을 우리가 찾으려고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건데요. 여러분과 저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고 사셨으니까 그분은 완전한 믿음으로 사셨죠.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적인 믿음은 알고 믿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알고 믿는 거지 모르니까 믿어보자가 아니에요. 알고 믿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하는 걸까요?
얼만큼 알아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는 건가요? 왜 알아야 되나요? 그거를 언제 알아야 하나요? 그것을 먼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하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가르치는 그 일에 저는 평생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렇게 모이게 하셨을 때 제가 여러분 앞에서 할 일, 지금 설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받으셔야 되나요? 이 설교하는 내용을 귀담아 듣고 여러분이 알게 되며 그걸 믿음으로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공부, 여러분 제가 왜 설교를 할까요? 그리고 성경 공부는 왜 할까요? 그리고 왜 여러분 함께 나가서 전도하자고 할까요? 그리고 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과 상담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권면하면서 여러분이 영적인 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33년을 사시면서 하셨던 일이, 저를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에요. 어느 곳을 가든지 모인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설교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심령이 어둠의 영에게 포로가 되어서 영적 고통과 인생을 찾지 못하여 슬피 사는 인생들에게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영락교회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것이 교회가 할 사역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을 외쳐도 여러분 믿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굳이 믿음을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영의 양식으로 계속 공급받고 있으면 여러분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비유해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어린아이가 뭐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할 수 있습니까? 갓난아기가. 그러나 그 어린아이의 볼에 무엇만 닿으면 입을 벌리고 빠르려고, 먹으려고 고개를 돌리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런 아이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사모해라. 어린아이가 젖을 빨지 않고 먹지를 않는다. 그 아이는 허약하고 병들고 면역력이 약해지고 얼마 못 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영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신자, 어떤 힘으로 믿음을 버틸까요? 어떤 힘으로 세상을 살아낼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들고 넘어지고, 주님 배신했다 다시 오고, 떠났다 다시 오고, 이런저런 분별이 없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우리들 자신에 대해서도, 죄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영적으로 자유함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뭔가요? 이것만이 진리예요. 이거를 알지니, 성경을 알지니,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니 그것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른 것은 없어요.
왜 알아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알고 믿는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알아야 하는 건가요? 주님을 위해서 알아야 되고, 나 자신을 위해서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알아야 할까요? 얼마나?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입니다. 성경만큼 알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되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알게 되신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아셨다고요?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심으로 예수님이 아시게 된 거예요. 그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게 된 것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다른 방법은 사입이에요. 다른 방법은 사입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관심 없이 수락산, 삼각산, 도봉산 어느 산 가서 3년 열흘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기도로 해서 알게 되나? 그건 마귀가 틈타는 틈새를 열어주는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말씀이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면 속는 거예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보아도 모르고 들어도 모르고 손에 쥐고서도 모르고 같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사람을 진정한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직 그분들만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주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사입입니다. 사입이는 가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줄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해요.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에 예수님이 그거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어디에 속했다는 건가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곧 이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다. 이들이 택함받지 못한 자들인 거예요. 택함받지 못한 자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한 신자인지 아닌지는 본인이 압니다. 본인이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달라고 우리 각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는 건 이건 너무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자기들은 안다 하면서 자기들 스스로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29절을 보면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 이 사람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런데 이 양반은 누군지 모르겠어. 예수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요? 이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택함받은 자일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불택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 만약에 이 사람들이 택함받은 자인데 이 사람들이 실수를 했는데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독사라는 거죠.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택함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서는 이런 자들에 대해서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를 못하는도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인가요? 평생을 보질 못하고 이 소경으로 살던 한 분이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그 사람이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어떻게 아는 걸까요? 어떻게 해서 이 소경은 아는 걸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음이 착합니다. 첫째.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4가지 마음밭 중에 옥토밭을 제외한 나머지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아니에요. 처음에 말씀은 기쁨으로 받으나, 자, 기쁨으로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 길가밭, 돌짝밭과 결과가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첫째, 중심이 착해요. 어떤 한 인격체를 못되게 만들지 못합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저 사람도 영생을 갖게 해주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도 구원을 받게 할 수 있을까? 이 마음밖에 없어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진정한 신자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17절인데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그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건강한 성도, 진정한 성도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도 압니다. 그걸 요한복음 10장 14절 이하에서 말씀했잖아요. 나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만 양을 아는 것이 아니라 양도 예수님을 안다. 양도 예수님을 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진정한 신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압니다. 어떻게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또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성령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도 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도 진정한 신자는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6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더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 진정한 신자는요, 세상에서 그렇게 환영 못 받습니다. 복음을 말하니까 환영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죄인인데 그 사람한테 죄를 보게 하니까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이걸 우리 신자들이 알고 있어야 해요. 사람들한테 죄를 말하니까 싫어하네?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해서 말 안 해요. 이거는 신자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여러분과 저의 생명, 영생이 있습니다. 이 영생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단계입니다. 무슨 단계인가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이 단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로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아는 단계에 여러분과 저는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것이고 배우려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을 간직하여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닌 것은 병든 거예요.